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우리 PPT 넘겨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배신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배신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 부흥 예배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부흥하세요 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부흥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 안에서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부흥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그 예배 들으신 분 계신가요? 부흥에 대해서 제가 나눈 이번 주 새날 경건 예배 꼭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으셨다 하니까 꼭 돌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우리 지금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초반부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사무엘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여러 인물들이 앞으로도 쭉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상은 뭐 사무엘하까지 그렇겠지만 결국 누구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세워가는 이야기일까요? 다윗을 세워가는 이야기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을 세워가는 이야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다윗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것 가운데 귀한 통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마치 이렇게 산맥으로 따지자면 큰 인물의 두 봉우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메시아, 주의 나라가 일구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무엘상이 놓여져 있고 거기 중요한 이 통로된 자가 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흔히 다윗이라고 하면 뭐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다윗. 다윗 하면 어떤 표현 많이 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 하면 어떤 표현? 그렇죠. 마음에 합한 자. 틀렸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예배 때 우리 아이들보다도 이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주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데 저녁에 피곤한 시간이라서 바로 기억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그 표현이 뭐 어디 성경에 나는지 아시나요? 큰일 났네. 시편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에 안 나와요. 열왕기 하에도 안 나와요. 역대상도 아니에요.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자, 성경을 읽으시고 사사기도 아니고 사사기는 다 좋은 시대인데 그때 나오면 큰일 나죠.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경 통독 범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갈 때마다 어디를 가냐면 꼭 회당을 들립니다. 회당이 없으면 나가서 이게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도시를 갈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나누고 난 다음에 혹시 너희들 중에서도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라고 딱 했을 때 그때 바울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소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다윗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인물이 다윗을 바라볼 때 뭐라고 딱 주석을 붙였던가?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 하면 찬양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이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인물로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새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나서 너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7명 쫙 지나갔는데 7 형제들은 준수했지만 외모는 괜찮았지만 주님께서 그때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더 아들 없냐? 이새한테 물어봤었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음성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것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금 재해석해서 설명을 했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커피 드시지 마시고 꼭 주변에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때 대답들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구속사 가운데 기약에 쓰임받는 통로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향해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딱 설명한 거 봤었을 때 사무엘상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앞으로도 쭉 나오는데 이 두 인물들을 이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딱 두 분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류?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 반대편에 서는 사람. 이게 두 분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편에 선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사울을 비롯하여서 앞으로도 쭉쭉쭉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선 사람인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마음 편에 서는 사람인지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왕을 딱 공표하는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일단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인물들, 세 팀을 보면서 지금 이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인물들인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는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미스바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을 때 이번 그 부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그 장소가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새날 경건 예배 아마 화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미스바로 다시금 사무엘이 사람들을 쫙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로 부르냐면 지금 미스바가 정확히 어딘지 지금 알지도 못해요. 근데 지도에 보면 나오는 이 미스바는 대부분 지금 신학자들이 그냥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정도일 거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미스바라는 이 지명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군데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각 지파들별로 1000명씩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이게 넓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넘겨주시면, 자, 여기가 이 미스바 지역이에요. 아까 나와 있던 그 지도에 가면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또 어디로 추정하고 있냐면 사무엘의 무덤가로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딱 넘겨주시면, 자, 미스바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브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무슨 요구를 했었습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왜 그 요구를 하냐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이 물질로 빼앗겨져 있어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들한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되게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거든요. 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왕이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누가 왕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을 따르기보다도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죠. 당신의 두 아들이 지금 어긋났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리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하고 사무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 왕을 세우기를 딱 허락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의 요구가 이번 한 번뿐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주님이 이들을 보니까 지금 뭔가 얘기해서 뉘우칠 만한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 하는 것처럼 체험학습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긋난 방법을 택했을 때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 한번 겪어보고 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딱 사람 왕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택한 인물이 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지만 너희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요구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정도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마다 사무엘의 손길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이 제도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때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기는 하지만 근데 교회에는 이 성경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책은 아니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왕정 정치를 얘기하는 책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그냥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이스하고 좋아 보이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 편에 서서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거를 알아야지 수많은 무리들이 어긋난 요구를 할 때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무엘은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본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요구 옳은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근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병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해요. 공경에 처했을 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죠. 이 사무엘상에도 그런 얘기 많거든요. 예.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수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은데 몇 번 했더니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고통이 20년 동안 딱 이어지니까 그때는 이제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회개하겠노라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뭐 살려달라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막 금식 성가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한 게 여러분 이게 뭐 몇 세대가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서 편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말씀하는 거 부담스럽고 귀찮으니까 주님 저버리고 사람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마음에 안 들면 본인들이 또 확 내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뭐 어긋나게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딱 세우고 보이지도 않고 늘 하신 얘기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순종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쫙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이번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상태, 나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여건, 나의 감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면 계속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를 반복하는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멋져 보이고 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체험학습 시키는 거죠. 자, 니네들 요구대로 해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이 지파별로 1000명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 이미 누가 왕으로 되기로 내정이 돼 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내정이 돼 있잖아요. 10장 이 앞부분에 보면 이미 사무엘은 사울한테 기름 부었거든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하냐면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제비 뽑기를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8월달 중순에 우리 교회에서 종교 수련을 갈 때 이미 장소를 딱 정했잖아요. 답사도 갔다 왔고 그리고 예약금도 이미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분들 모였을 때 우리 어느 장소로 갈지 우리 다시 한번 제비 뽑기 해봅시다. 후보지를 쫙 두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딱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제비뽑기를 딱 하겠죠. 예. 근데 딱딱딱 했더니 우와 보니까 다시금 거기가 딱 뽑혀버린 거예요. 이야, 지금 사무엘이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공개적으로 우리 제비뽑기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게 믿음이 없이 그냥 대하면 이거 오락이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거기서 또 딱 뽑았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또 딱 뽑혔더니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와, 이거 확률로 따지면 엄청 낮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소리 듣고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 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딱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자기 믿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세팅을 딱 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딱 셀레브레이션을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아서 사울을 딱 뽑았는데 지금 사울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2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디 숨어 있었냐면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사울은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짐 보따리 뒤편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 딱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는데 이게 뭐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딱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덩치 크신 분 뒤편에 앉으면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이 왔는데 설교자의 눈을 맞추지 못한다. 대부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무언가 시험 들어 있든지 하나님께 삐져 있든지 아니면 저한테 삐져 있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설교의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딱 왔는데 이 기둥도 없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제 눈 마주치지 아니하고 숨어 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사울이라고. 당신 사울이라고. 자, 우리 앞으로 사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겸손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앞부분의 사건을 보면 정말 사람이 실어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로 사무엘을 딱 만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죠. 주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주님의 예정하심이었죠. 그 중에 딱 왕이 자기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정 정치도 없었을 뿐더러 첫 번째 왕이 딱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을 사무엘이 딱 사람들이 달려가서 딱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딱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왕께 만세하면서 이 사울을 호응하며 딱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 왕으로 공표되어지고 딱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더불어 그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서 불량배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정확하게는 불량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번역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불량배가 있다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부한다, 불량배라고. 앞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설교자의 눈빛 안 마주치고 뒤에 숨어 있다. 어떤 사람? 사울인 거예요. 자, 무언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배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지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불량배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이 주의 일을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게 공성주의가 아니니까 본인 마음대로, 본인 결정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잠하게 반응하죠. 이번 그 어떠한 보복도 어떠한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믿음의 딱 상태인 겁니까? 이제 사울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테스트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본인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주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윗을 사람들이 더 많이 호응하고 칭찬해 줬을 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일평생 사람을 향한 그 질투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단순히 질투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시선 의식하고 사람들 얘기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우리 안에도 살과 같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살 같은 요소? 제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한송이 사모님이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 시절 때는 한송이 사모님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이제 오히려 성도님들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사역자들과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지금이야 가정이 돼가지고 지금이야 부부가 돼서 송이 사모랑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저도 송이 사모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송이 사모님이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전 주는 이야기, 격려해 주는 이야기. 그런데 그 100의 하나는 제 마음을 흔들리게 해준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나눴었나요?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는데 새날 경건 드릴 때 저도 인간인지를 얻을 때는 이거 진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려야 되나?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엊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방학하자고. 새날 경건 예배 방학하자고. 제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를 어떻게 방학하냐. 우리 휴가 가고 명절 때도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방학할까.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 되면 꼭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있어요. 준우 형제님이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이 예배 현장에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저번에 비 오는 날 양충수 형제님이 딱 와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출석도 안 하는 자매가 딱 와 있고 그때마다 확인하는 거죠. 주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사인을 받아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누구 얘기 가운데 이 의식하고 마음 빼앗겨버려서 쭉 나아가는 거. 그때 사울도 계속 그것을 끊지 못하고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그냥 다윗을 향한 질투심까지 번져버려가지고 인생 자체가 딱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이들의 각각 믿음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도님들 만났을 때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역자, 설교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더 좋아하시겠죠. 막
회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하고 막 뭐 톤은 좀 낮추고 톤 낮추고 회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하면 그냥 장땡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사울은 그 믿음이 어떠한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딱 그 초입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누구의 믿음이 있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 쓰기가 참 이렇게 적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따졌을 때 주님이 다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지독하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할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딱 바라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분들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배신이 있고 배반이 있고 변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믿음이 있다면 물론 사무엘의 믿음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믿음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배신, 배반, 변덕 그 수많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그 믿음이 부음받아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시는 게 다른 거 보시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시잖아요. 네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무슨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주님은 그것 다 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한 바 되어서 하나님 마음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배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결단을 할 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충만함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기억하며 우리 먼저 찬양하고 나서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